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내 것을 가지고 알린다 그랬어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자기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 주의 날 20주 한번 보죠. 20주 성령 기억하나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러면 오직 이 말은 어, 어,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뭘 말한다고요? 들은 것을 말하며 어,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알린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고유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고유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는 거죠.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럴 때 성령이 에, 레벨이 낮다든가 수준이 낮다든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태어났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부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도 성령을 보내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가도록 명하시죠. 임무를 부여하셔서 온 세상을 향해 가도록 하셔요. 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죠. 16장 8절에 예수님은 책망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요.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말은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증거가 제시되고 논쟁이 이루어지면 판결이 명확해져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구속의 일을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사탄을 무너뜨렸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어?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고 저주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무덤에 갇힌 바 되었고 심판을 받아서 모든 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훈장을 달아주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홈런치고 안 다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의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각 사람에게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말하고 다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 과업을 계속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실제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무슨 어? 존경을 받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로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삭에게는 모리아 모리아 산에 예? 그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수풀에 걸린 짐승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예시하시고 야고보에게는 유다의 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는 그 후손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에게는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으신 모습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다윗에게는 시편 22편에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에 대해서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성령이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율법이 말하고 시편이 말하고 모든 성전과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예시하시고 상징으로 그림자로 나타내 주셨던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죠. 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살아요. 오늘도 수많은 뉴스, 수많은 유튜브 소리, 주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들이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장려하기도 하고, 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이 전하려고 하고, 우리를 거기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뉴스, 수많은 유튜브, 수많은 책들, 그런, 어,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소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들이
내 귀에다 속삭이는 그 견해가 세상 사람의 그 소리가 가득가득 채워져요. 나중에는 그것이 내 가치관이 돼버려요. 내 마음에 굳게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어서 내 인격을 형성해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란다.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게 알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 음성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중요해. 성령의 음성에 비중을 둬야 돼. 나 같은 죄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분의 은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의 권세, 그분의 창조주 되심, 구속주 되심, 심판주 되심, 그분의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가지고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형제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지혜를 심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된다. 그것을 모르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가치가 전혀 없다. 어?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6절.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데 그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모른다. 그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그 기업의 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어? 그걸 얘기하잖아. 그래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네 삶에 의미가 있고 네가 영원히 살고 네 인생이 성공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 인생은 수지 맞은 거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고 그리스도로 네 삶이 채워지고 성령이 나를 영화롭게 알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네가 아냐? 그리스도의 자비를 네가 아냐? 그거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의미가 없어. 무엇보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 그분을 바라봐야 돼. 하고 성령이 늘 마음에 속삭이는. 응? 예. 자, 응? 밤에 캄캄한 밤에 가끔 저 뭐야 공항에 보면 비행기가 내릴 때 불빛이 이렇게 쫙 공중을 비치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요. 그걸 주목하도록 비행기가 거기를 주목하고 그 착륙하도록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영광, 그분의 동정녀 탄생, 그분의 행하셨던 일 이런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승리가 왜 내게 필요한지, 그 역사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요리문답 53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을 공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알려줄 사람이 없다. 성령이 네게 알려줘야 된다. 너의 마음 눈을 열어주고 네 딱딱한 그 굳어있는 대리석 같은 그 굳은 마음을 녹여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너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어? 아무도 말해주는 이가 없어. 네 아버지가 알려주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이 우리의 눈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야. 우리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야, 나 성령 받아서 나 성령 은사 9가지 받았어. 뭐, 이게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9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어, 나 성령 은사 받아서 내가 안 싸우면 다 뭐 병이 나,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어떤 은사가 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동정녀 탄생도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영광이에요. 포도주가 주 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도 그분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승천이나 보좌에서 다스리는 거 다 영광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도 필수적이었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성자를 계시하고 성부를 계시하세요. 우리를 이루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도 또한 주어졌다. 20주일에 그러죠.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죄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러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의 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우주가 없어요. 어? 주의 신은 교회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139편 7절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가도 거기 계시고 잠수함 타고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도 거기 계시고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이? 내가 정점에 내 인생의 꼭대기에 올라서 최고로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도 거기 계시고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눈물 나고 살맛이 없고 죽고 싶을 때도 거기 계시고 응? 인간이라는 것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죄책감 속에 두렵고 슬플 수 있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 때로는 문제가 즉각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찌끈찌끈하고 좀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어? 그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의 신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마음을 열어주게 하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때가 되면 하세요. 참 주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어? 주님의 그 인도가 너무 놀라워요. 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어,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와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여기서 왔다 갔어요. 날짜도 정했어요. 또 오늘 또 이제 고신의 그 목사님들 몇 분이 와서 같이 공부하겠다고. 어제 또 날짜가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그, 만성질환 알리기 그것도 시의원들 뭐 시장 전 시장 또 모든 후보 시장들이 다 왔다가 교회에서 또 행사가 크게 이루어졌죠.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뭐 우리가 크게 무슨 뭐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어? 또 교회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청소하고
그런 기분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목회자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그래, 이런 일들이 다 우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죠.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어, 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삶의 방식도 바꿔야 돼. 모든 죄를 버리고 구분의 좋은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에 그랬잖아요. 그 말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의미. 성령 받는 것은 무릎 수술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런 단번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의 경험이 아니고 처음에 신앙 고백할 때 최종적으로 어,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 진지하게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령 충만하고 강화돼야 될 필요를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다스림 받도록 해라.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성령이 간섭해야 된다. 성령,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기도해라. 늘 예배에 잘 참여하고 겸손해라. 어? 성령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무엇을 경청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 영혼에 무엇을 내가 자꾸 쌓고 있는지, 뭘 읽고 있고, 뭘 보고 있고, 뭘 생각하는지.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요. 자기 마음을 살펴주고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 속에 무슨 더러운 것이 없는지 생각이 악하지 않는지 기로는 말씀 듣는데 생각은 폼밭에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주세요. 필요한 지혜 필요한 인내 실천할 힘 능력을 주세요. 나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뜯어 고쳐 주세요. 마음을 뜯어 고쳐 주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다윗이 뭘 기도하는가? 바울이 뭘 기도했는가? 성령과 관련해서 뭘 가르치는가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기도합니다.